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목입니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오늘 설교는 유일하게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 설교입니다. 편안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떤 지혜가 있겠죠? 네, 딱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잠을 주신다는데 왜 잠을 주실까?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말씀을 그냥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쭉 봐도 뭔가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막 늦게 눕고 빨리 일어나는 거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집을 세우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가 집을 세우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난다잖아요.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니까 잠을 많이 못 자겠죠? 많이 피곤할 텐데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이 다 좀 이상해요. 결론이 다 뭡니까? 헛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걸까요? 야, 너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면 먹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의 떡이라고 해요. 수고의 떡. 수고의 떡 너네 다 헛짓거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 뭘까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게 누우면 일찍 일어나는 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계. 오늘의 키워드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헛되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계점을 두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좀 추상적이죠. 잘 와닿지 않으시죠?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한계점을 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 먹는 거 되게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막 운동은 막 요즘엔 애 키우느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운동도 막 했어요. 저는 먹기 위해서 운동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뷔페 갔을 때 명륜진사갈비 이런 데 저 고기 좋아하는데 그런 데 갔을 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막 아쉽죠. 뽕 뽑아야 되는데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쉽죠. 그런 동물 있지 않나요? 막 먹어요. 막 먹고 그 저장해둬요. 저장해두면 한동안 안 먹어도 돼요. 그런 동물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동물 있지 않나요? 있어요. 막 엄청 먹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되도록 먹고 한동안 안 먹어도 되는 동물도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그럴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막 먹고 맛있는 거 막 먹고 한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왜 먹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요? 네? 왜 먹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요? 또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한계점.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잠을 주시는 도달 아닐까요?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는 된다니까요. 우리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데 계속 자고 싶은데 어느 순간 또 잠 자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막 자는데도 막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이 막 옵니다. 허리가 아프고 오줌이 마려워서 깨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되게 한계점이 많네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점. 지금 먹는 거, 자는 거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본능적인 욕구네요, 그렇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깊게 들어가죠. 성적인 욕구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한계점과 함께 주셨어요. 성적인 욕구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점이에요.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과 함께 우리에게 본능과 함께 한계점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번 저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본능적인 욕구 중에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자는 것과 함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점과 함께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한계점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는데 뭔가 한계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자는 거, 성적인 욕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는 존재로,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어요? 한계점도 주셨다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만드신 원칙,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먹는 존재로, 자는 존재로, 그런데 한계점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음에 동시에 한계점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알겠죠? 먹는 것에도 자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계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점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자, 보세요. 먹는 것 우린 다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벌써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나빠집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점 넘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안 먹어도 문제예요. 안 먹어도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실 때 이게 그냥 이 한계점을 뭐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둬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죠. 이 한계점을 우리 육체 가운데 새겨 주셨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계속 먹으면 죽어요. 계속 먹다 보면 한계 없이 계속 먹다 보면 죽어요. 잠자는 것도 안 일어나고 계속 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 이 한계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정들이 다 파괴됩니다. 생명이 손실됩니다. 낙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성적인 문란과 함께 가거든요. 이 낙태 같은 것들이.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죠? 이 혼인이라는 경계를 잘 안 지켜요. 이거 뭐 잘 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사실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쓰는데 사실혼이라는 게 있대요.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대요. 사실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혼 관계면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결혼한 것이다. 그러면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결혼한 거면은 사실상 뭐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이 용어가 굉장히 애매하죠?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이런 용어는 언제 쓰냐면은 동거하는 커플들에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 안에 부부간에 오직 부부 안에서만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싹 다 무시하니까 동거가 막 늘어나죠. 동거가 늘어나면 손만 붙잡고 자겠죠? 그러지 않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합쳤기 때문에 쉽게 헤어져요.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임신하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낙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주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중요한 거니까 좀 자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연애를 빨리 합니다. 그렇죠? 연애를 빨리 하는데 뭐는 늦게 해요? 결혼은 늦게 합니다. 그러면 연애 기간이 길겠죠? 그러니까 모태솔로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연애해 본 사람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만큼 연애 기간이 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연애 기간이 긴데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러면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피임을 한다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럼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이 더 많아져야 돼요, 원래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 근데 왜 저출산이죠? 이 문제는요, 아이를 안 낳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킬링 베이비입니다.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점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한계점도 우리가 자꾸 깨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어떤 게 있어요?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락사 캡슐이 발명됐어요. 그래서 그 캡슐 안에 들어가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뭐 아주 단기간 안에 고통 없이 질소 중독인가? 그걸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안 되니까 유럽 어딘가에서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야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막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고통 없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캡슐 들어가면 뭐 몇 초 만에 가는 겁니다. 이런 안락사 캡슐.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자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되게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멋지게 끝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경계선도 우리가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점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뭔가 계속 먹는 거 그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계속 자는 거 그것도 보기 좋지 않고 성적인 그런 한계점 지키지 않으면 문란해지고 가정의 파괴가 되고 생명도 경시 여기는 이런 일들이 아주 더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이라는 거 주실 때 이거 되게 심각하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자연 가운데도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는 물이라는 한계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야 어느 순간 나는 물이라는 곳이 너무 가깝거든. 누가 나한테 물에만 살라고 했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러면서 물고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땅에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금방 죽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면은 뭐 좀 흉해 보여요? 물고기 막 이렇게 땅바닥에 튀어나와가지고 막 바삭바삭바삭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만 살으라고 정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나는 새대로 살아야 되고요.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야 되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 하고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서도 다 한계점을 주셨어요. 물이라는 한계점,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이라는 한계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만물에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다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생각해 보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게도 이 한계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한계점을 주신 이유 이 세 가지, 그 중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 자연 만물에 이 한계점을 주신 이유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자연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계점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만약에 왕이 다른 사람 말 들으면은 왕에게 명령하는 그 사람이 진짜 왕이겠죠.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떨까요? 만약에 인간에게 아무런 한계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왕입니다. 한계점이 없다는 건 다 너 마음대로 해라는 거잖아요. 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계점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왕이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면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잘 까먹는다는 거. 여기서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야,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한계점을 어디에 심어두셨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심어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더 먹고 싶은데 더 못 먹겠다 싶을 때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왜요? 나를 더 못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왕이시구나. 나에게 안 돼. 그만 먹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 더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둘이 사랑해 사는데 왜 상관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한계점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욕구 앞에도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의지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셨어요. 자, 먹는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가 먹는데 무한정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많이 먹어도 내일 배고파요.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야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 의지해야 되고 잠에 대해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걸 발견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구나라는 거 언제 발견해요? 바로 우리가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 마지막 이유, 이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 세 번째 이유. 여기서 잠을 주시는도다 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주신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 앞에가 이상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에게 한계점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계점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계점을 주실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계점을 주시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야,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집을 세우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막 했는데 한계가 막 느껴져. 아, 난 여기까지인가? 뭔가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아, 난 여기까지인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난 여기까지인가? 일하는 중에서, 내 직무 가운데서, 직업 가운데서 그렇게 느껴요. 가족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가족들한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여기까지인가? 남편으로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남편으로서 잘 못하나?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난 잘 못하나?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잘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은 매일매일 수고의 떡을, 헛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뿐입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그것들, 그게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주문진 선교 가서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잘 살게요 이랬는데 집에만 가면 싸우죠. 에?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에? 그럼 다음에 수련회 가기 싫어. 또 그럴 거니까. 자신이 없어져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민망해요. 자신이 없어. 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한계점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한계점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녀로서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과 직면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그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교도 안 되게 풍성함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까운 가족이 투병 중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가족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왜 빨리 데려가셨나요? 왜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가셨나요? 아직 너무나 젊은 애인데 왜 빨리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와 아예 함께 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구나,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생명이라는 한계점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눈물이, 그렇군요. 오히려 이 아이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건강, 여러분 기본적인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가정 잊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슨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이 다 제공됐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한계점을 보긴 하지만, 한계점을 직면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2절 이하의 말씀, 3절, 4절, 5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데, 한계점을 주시는데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실 때, 한계점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태의 열매입니다. 이거 그냥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생긴다는 건 그냥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태의 열매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점에 부딪힐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의 원수와 담판한다는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보냐면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어서 막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를 잘하고 싶어서 막 해보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막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막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졌어요. 저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거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 수치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단어로 뿌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실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사람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풍성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려다가 잘 못해도 낭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에요. 우리는 잠깐 어려울 수 있어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요, 실패하더라도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한계점 앞에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잊으려고 굉장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게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뭐가 찾아올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쇼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허무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철학의 굉장히 큰 사조가 허무주의 철학인데, 이 허무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이 허무함을 또 달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뭔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 직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소비합니다. 그런 게 막 OTT 플랫폼들에서 막 쏟아지는 이런 영상 콘텐츠들. 넷플릭스 보세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지상파에서는 도저히 방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OTT 플랫폼 통해서 마구마구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왜 원하겠어요? 허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한계점에 지금 도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좌절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 혹은 지금 쇼폼의 시대죠. 쇼폼 이제 1분도 긴 영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마구마구 이런 아주 짧은 콘텐츠들을 마구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왜 짧은 걸 좋아해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쇼폼을 보는데도 막 몇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야흐로 허무주의 시대입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 주문진 갔다 온 청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또 재미도 있었죠, 그죠? 아까 사진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그렇죠? 막 입고 바닷가에서, 그렇죠? 재밌었죠?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밌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시간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혼자 못 하잖아요. 뭐 혼자 주문진 가서 혼자 복음 전하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힘들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문진 갔다 오니까 또 우리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렇죠? 이런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막 물놀이도 하고,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이 이 주차장 앞에서 보란 듯이, 그렇죠? 보란 듯이 물놀이 했는데 애들이 막 몇 시간씩 했대요. 막 손 다 불어 터져서. 그런데도 막 해요. 그게 땡볕에. 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은 교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렇게 못해요. 여름 성경학교 워터파크 못합니다. 작은 교회 못해요.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주문진요? 못해요. 못하죠. 도움은 받아야 할 처지인데 누구 도우러 어떻게 갑니까? 못합니다. 작은 교회 생각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작은 교회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거 막 주셨지? 나는 뭐 혜린교회 그냥 엄마 아빠 다녀서 혜린교회, 그렇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상동에 태어나가지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재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 이렇게 어느 동네나 다 평평한 줄 알았대요. 지금도 산 보면 신기하대요. 이렇게 동네. 이제 우리 옥길동 범박동 보면 신기할 거예요. 언덕이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혜린교회 막 진짜 너무 재밌고, 이런 것들 막 주일학교 간식 막 주고, 그렇죠?
그럼 막 받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즐거운 시간들 왜 나한테 주시나요? 이런 생각해봐야 양심 있으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나 이거 다 왜 주시죠? 여러분 이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막 이런 거 주시죠? 이런 생각이에요. 왜 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저녁 예배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 주실까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 일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한계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보이거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이요, 목적성이 없으면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인생의 삶의 목적성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예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대중은 어차피 개 돼지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중은 어차피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이래요. 근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 대사가 되게 유명하면서 야 대중이 개 돼지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 돼지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개 돼지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직관적인 어떤 것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예요. 우리 삶의 목적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목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돼지 아니에요? 개돼지와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개돼지와 인간의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금수들은 삶에 목적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가치를 쫓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인간은 반드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를 쫓아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또 기승전 전도제죠. 근데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입술로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지 마세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이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세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